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구원자, 그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여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할 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들과 악한 행동들과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원죄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질서가 정연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의 끝도 없는 신비함과 아름다움들, 우리가 그냥 밤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하얗게 반짝거리지만 특별한 망원경들로 보면 그 속에 색깔들이 형형각각의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이 우주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들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에 포함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존재자이셨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태양계의 지구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과 이것들 동물과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각양각색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만드시며 인간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풍성히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생명, 인간만이 신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만들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인간은 말씀을 알고도 자기를 더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아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새 생명을 주어 살려내는 것, 우리의 신분을 다시 높여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구원, 안식, 평화, 영생, 이러한 단어들은 다 하나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없고 사실 되셔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되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나시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람도 안 되었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대로 처음부터 있었다면 크리스마스의 또 의미도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은 남녀의 결합에서 자식을 낳게 되고, 동물도 암수가 결합을 하여 그 새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 우주 안에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남녀의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나신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없는 출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이거 오래전 통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낳았다는 걸 믿느냐, 의심이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교단이 제일 많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 침례교. 미국에서 침례교는 굉장히 복음주의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침례교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31%가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장로교에서는 43%가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감리교에서는 66%가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예수님, 구원, 천국, 하나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은 이보다도 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연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것이지, 우리 인간의 본래적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한 것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이건 기적입니다.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초자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자연은 초자연이어야 우주를 만드는 자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자연이신 하나님, 자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여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정혼했던 약혼자인 요셉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내 약혼한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이 일이 된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통하여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가서 조용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신실한 기록입니다. 그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리고 왔다 낳았다가 아니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쓰여진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 위하여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심적인 고통도 두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로서는 얼마나 그림자간 일입니까? 나와 접촉과 관계하지 않은 것은 남자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임신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봐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관계한 적이 없다 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 내 의가 세워지는 것인데 조용히 이걸 끊으려고만 했다는 것으로도 그 사람의 성품과 댐댐이와 어렵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그 아내를 데리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개입과 간섭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 아내를 데려와 낳았고 키웠고 조용히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남녀의 결합,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여러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날 마리아가 말했겠지요. 나는 지금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알았다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찾아와 많은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요셉을 설득하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700년 전 이사야의 기록을 보라.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설득될 수 있었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자의 탄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정언하고 약혼하고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것은, 예수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표현법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호세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는 뜻이 호세아와 여호수아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가면 그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수스. 영어로는 그것이 지저스. 다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특정한 정관사 더가 붙는 것, 그리스 말로는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어떤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왕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물로서 죽으시면서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일을 이루시고, 제사장들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경배합니다. 주께. 바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 말은 99% 신, 1% 인간, 99% 인간, 1% 신, 이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100%라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만 신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됨에 있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완전하신 인간 자체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신 두 인성, 신성과 인성을 두 이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낳았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낳았다는 말,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오실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메시아, 다윗과 언약하신 메시아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너희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더니 바로 오늘도 그 왕위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출생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낳았을 때 거리낌없이 이름을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고 집안에서 줄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말입니다. 마리아를 너무 높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녀라 그러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보통 여인과 똑같은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받은 것이지요. 아기 천주교적인 그 그림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기가 큽니까? 마리아가 큽니까? 마리아가 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대부분 고난받고 찔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한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에 보면 예수는 죽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안고 있는 모습에서 앞에 보면 작습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작은 모습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내려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큽니다. 예수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분이라면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 인간이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던들 우리와 무슨 해결점이 있습니까? 그분이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었다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대표적인 그 교단의 사람들이 처녀의 몸에 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수님 사랑 많으신 분 그러고 있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분들이 불교의 그 자기 가르침도 모르고 시주하고 절도 짓고 그러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확신 안에서 믿지 못하고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원하기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의심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의심이라도 하십시오. 모르고 지나가고 적당히 지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것이 믿어진다면 기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예수님 오기 7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이다라고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에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직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집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까지는 최소한 1년, 2년의 여유는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된 어떤 약속의 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훗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오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보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고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형태를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한 그 몸에 갈비뼈와 흙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한 갈비와 같이 뼈와 같이 흙과 같은 하나의 몸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남자가 없이 그냥 한 여자로만 낳아버린다면 사생아가 됩니다. 족보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언약들은 다 파기됩니다. 결혼한 여인으로부터 낳았다면 남편의 아이인지 성령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약혼한 상태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족보로만 있고 경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질 때에 만들어진 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원죄라고 하는 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놀랍게 우리를 감동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되어 낳았다면 아담 이후는 다 죄로 인정되어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흙과 갈비뼈를 통하여 낳았던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조직 신학 기독론을 하나케 하는 걸 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염되지 아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흠 없는 제물로서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만약에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으로서 한 제물이 될 가치와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한 유대인,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죄인된 한 인간이 십자가에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 의인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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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신다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음성과 구름과 연기와 불과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다정다감하지 않는 위엄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처의 몸에 나신 그 그리스도는 병자에게 찾아오시어 민망스러워하시며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 세리에게 찾아가 위로자가 되시며, 어떨 때는 민망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시며,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름다움과 소중함들을 소망을 주었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만질 수 있었고 우리에게 그분 오히려 내가 너희 친구라고 하시면서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여기에 나타난 요셉, 의로운 사람, 다윗의 자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던 그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라고 짓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걸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설득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내 약혼자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힘있게 한 것이고 확신 있게 한 것이고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처럼,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처럼 만들어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기만 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람이라면 죽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태어날 때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참 사람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구약의 양이 대신 죽어주었듯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한 마리 양처럼 완벽한 한 생명,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양으로 대신 죽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도 지금 죄도 미래의 죄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ce for all,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시고 완벽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기에 엎드려 절하세 하고 오늘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마스,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 이 땅에 함께 계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더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예배될 수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지에 나갈 수 있고, 나의 가진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다른 종교의 예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어떤 형식과 예식의 예배,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순종은 어려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난 갈등입니다. 정말 엄청난 갈등입니다. 처녀로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약혼자가 애를 가졌다. 나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너무 꺼림잡한 일입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누구에게 그랬죠? 그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죠. 강가에 지어야죠.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 손가락질, 야유, 부끄러움 했습니다.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모세가 가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그 땅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목적지도 주지 않고 가라고 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순종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산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죽고 싶고 그런 사람을 참으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나에게도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려운 걸 드리는 겁니다. 헌금? 돈이 남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 딱 하고 기도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원수가 싹 천사처럼 보여요. 나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그 원수가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부부가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싫은 거 그걸 참으면서 덮어주면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 정말 어려운 것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에 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서? 예, 아니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힘든 것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를 때가 많고 무식할 때가 많습니다. 무식하면 똑똑합니다.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좀 세련되어 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했습니다. 근데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다가 용기를 내어서 벌떡 찾아가서 물었어요. 나도 와이파이 주세요. 왜냐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프리 와이파이 해놨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무슨 파이 먹는 것인 줄 알고 공짜로 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도 와이파이 주세요 그랬더니 밑에 번호 있다. 1, 2, 3, 4, 5, 6, 7, 8 그거 하면 돼요. 무슨 뜻도 모르고 다시 와서 앉았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답니다. 프리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뭐 그냥 주는 줄 알고 한국은 먼저 주는 게 많으니까 한 번은 화가 났답니다.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세일을 뭐라고 읽었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살래? SA의 세일이 살래로 읽잖아요. 이 백화점 버릇이 없구만 그랬답니다. 무식하면 모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고 삽니다.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 믿어지고 산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한 가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왔습니다. 죄인같이 아내는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하라고 그랬잖아. 브레이크 밟을 때 말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남편 하려합니까? 두 번째 남편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해주고 말 겁니다.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는 거 다 고쳐다 놓고 웃어줘. 가만히 있는 남편 하다니까. 어떤 남편이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남편이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남편이 좋아요. 첫 번째 남편은 아내보다 차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점잖지만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세 번째 다 고쳐다 놓고 다 한 다음에 나도 처음 운전할 때 그럴 수 있었지. 그런 남편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꾸짖고 따지고 이만큼 해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그냥 믿기만 해줘. 우리 남편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임마누엘 좋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알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바로 구세주 났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셨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시다가 오염되지 않은 그분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셔서 그대로 죽어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찔려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그 안에 써있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바라고요. 혹시 안 믿어지면 의심 많이 하세요. 의심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확신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대충 다니지 마세요. 그게 확실한 대답이 떨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어진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믿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셨고 여러분을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있는 것 나누어주고 이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의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값진 것이고 보람된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보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기 아멘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오늘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왔던 인간으로서 할 최고의 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돈 더 버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 편하게 살다 가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들입니다. 짧게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속 썩일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최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는 분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시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을 넘치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구원을 얻은 대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사용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